자, 45장의 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5개의 사랑의 격언이죠. 성인은 훌륭한 일을 애민치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하사는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성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도를 실천한다면은 성인이 누리는 또 완전한 삶을 누리면서 또 훌륭한 애민치국을 실천하게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하사도 애민치국을 하죠. 하사의 애민치국과 또 성인의 애민치국을 대비하고 있죠. 우선 그 하사의 경우입니다. 조승한 정승열. 그래서 이 조급함은 추위를 이기고 고향은 더위를 이긴다. 좀 사실 맥락으로 보면 이거 그 문장만으로 보면 이거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 시간에 얘기를 했죠. 차 고상의 위실 11장에서 11장에서는 집 그림을 좀 다른 걸 제시했죠. 이거는 좀 색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겨울에 이제 눈이 왔죠. 이 집이죠. 이 자아입니다. 근데 이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하겠죠. 난로도 있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근데 겨울에 밖에 나가봐야 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그러면 이거 나오면 추우니까 뭐 자꾸 뛰고 움직이고 일을 해야죠. 눈도 치우고 땀이 나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움은 집을 참된 자가 희원이니까 집 밖을 나온 것과 같다. 겨울에 이제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춥다라는 것도 보겠습니다. 춥다. 추운 사사로움이죠. 집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허전하다. 그래서 이제 이 44절에서 다장필 후망. 이거 다장이라는 것은 재물이죠. 잃는다. 잃으면 허전하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의 이제 대표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허전하다.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성적 지혜가 높죠. 그래서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사람만이 사사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의 대상물을 축적한 다음에 그것을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적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죠. 생명처럼 움직인다 이겁니다. 일반 짐승은 그렇지 않죠. 뭐 토끼 같은 것도 뭐 어떤 풀 뜯어먹으면 그만이죠. 다람쥐가 도토리를 마본들 그것이 자기로 착각하는 건 아니죠. 사자가 짐승, 소, 사슴 잡아먹더라도 먹으면 그만이지 그 쌓아둘 수가 없죠. 사람은 욕구가 다양하고 너무나 많이 어떤 그 욕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그거를 또 대상을 계속 쌓을 수가 있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그거를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로움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상실하면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욕구를 내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욕구를 따라서 표류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추위인 것입니다. 춥다. 그거를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조급합니다. 이게 학문입니다. 학문. 그러니까 이 이성적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 학문을 내 어떤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문은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추구하면 실군, 스승의 자격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임금,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이죠. 스승의 자격을 입는다. 나를 상실한 사람이 스승 자격이 없죠. 스승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문입니다. 학문은 사사로움을 부추기고 그 활동을 계속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추위를 이기죠. 어떤 허전함을 이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이 생기죠. 열이라는 것은 열부터 하겠습니다. 경쟁. 사사로움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한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격화되는 것입니다. 범죄 반란,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거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이 계속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터져버릴 지경이 되죠.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처음에는 좀 심심하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점점 열이 붙죠. 그 다음에 일을 너무 해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너무 하다 보면은 막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쳐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 쟁부터 보겠습니다. 이 쟁이라는 것은 이것이죠. 33장에 보면은 강행자 유지. 이것입니다. 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툼은 권력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정점이죠. 권력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 앞에 화려함이 있다. 권력, 사사로움, 또 권력을 꾸며주는 우상.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은 이성적 지혜로 쉽게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적 지혜를 일부러 마비시키고 앞에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죠. 다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혹강혹리, 센 놈은 더 세지고 약한 놈은 더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두머리는 꺾이고 나머지 졸개들은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열이 이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거 혹주와 혹큐, 그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생기겠죠.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지성적 지혜. 야, 이렇게 안 되겠다. 새로 시작해보자. 이것입니다. 이성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성을 찾으면 이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거 이성적 지혜로는 사사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성적 판단력의 근거에서 무의 운동을 함으로써만 사사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44장에서 재물과 명예와 재물을 포기해야만, 사사로움을 포기해야만 무의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바로 그냥 일시적인 고요함인 것입니다. 이 지는 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성적 판단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은 다시 학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학문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26장에서 정의 조군할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거는 무의의 고요함이죠. 무지무역에서 오는 그 무의의 고요함으로 어떤 이성적 지혜를 다스린다. 이성적 지혜를 더 명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판단력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발휘하는 경우네요. 23장은 덕자동어덕, 이성적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에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를 사랑한다.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사람은 도를 실천하고 도자 동호도가의 활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덕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이성적 지혜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자 동호실이 되는 것이죠. 학문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학문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전락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38장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죠. 실덕이우인, 덕을 잃으면 인,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으로 전락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조승한 정승열, 또 열이 식으면 이제 고요했어요. 고요함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추워요. 춥다. 또 한 번 해보자. 다시 조급해지죠. 그 다음에 또 열이 납니다. 다시 고요해지죠. 그래서 고요함을 찾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조승한 정승열.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혼란과 평화가 계속 교차되죠. 개인에게도 그렇죠. 계속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 쉬어야겠죠. 휴가를 간다, 뭐 안식년을 간다 이러죠.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심심해요. 그럼 또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러면 뭐 그러다 죽는 거죠. 뭐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하여 성인은 청정이다. 맑은 고요함,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천하의 바른 본보기이다. 천하 백성도 스승처럼, 성인처럼, 하사도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하면서 또 올바른 본보기를 보여준다. 스승이 된다. 그러니까 성인이야말로 참다운 스승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인은 올바른 애민식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무지무욕을 가리킵니다. 무에서 오는 맑음입니다. 39장에서 천득일이청, 천이라는 것은 도와 교감하는 그런 장소죠. 무입니다. 무지무욕. 거기서 어떤 맑음이라는 것이 온다. 정은 무지무욕에서 오는 고요함입니다. 그래서는 앞에 있는 정승열, 요건 이성적 지혜인데 요거를 잘 발휘하면은 무지무욕을 과 무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정은 무지무욕에서 오는 무의입니다. 정입니다. 고요함. 그러니까 무의예요. 무의. 그래서 15장에서 숭능타기 정지서청할 때 바로 이 정이라는 것이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해서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청, 무에서 오는 그 신적 자아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성적 지혜, 조승한 정승열 할 때 이 정일 때, 이때의 이성적 지혜를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도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발휘하지 않고 그냥 이성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사사로움,
학문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사사로움의 어떤 어리석음, 투쟁과 어떤 일시적인 평화죠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청정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지무욕에서 오는 그 고요함이야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청정. 그래서 이것이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정이라는 글자를 좀 더 음미해 보십시다. 16장에서 정이라는 글자 나왔죠. 수정덕, 치허극, 수정덕 할 때 치허극 할 때는 이미 자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일 때 고요함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해서 이제 됐어. 그리고 다시 혼란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독이라는 것은 무를 사랑하는 의지를 계속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귀근활정 할 때 귀근이라는 것은 어떤 무의 운동으로 만물을 잘 다스렸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건 무의의 고요함입니다. 그런 얘기죠. 또 26장에서 정의 조건 앞에 인용했습니다는 바로 그 무역에서 오는 그 무의의 고요함으로 이성적 지혜를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정의라는 것은 이 스승을 지시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본복이니까. 정은 이 정사정자, 일반적으로 정치한다고 하는 정자는 백성을 이게 강요하는 것 정치죠.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이 정은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백성이 그 본보기를 따라서 스스로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 성인의 올바른 애민치고 스승이다. 천하 백성의 스승이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정선치 같은 얘기죠. 정선.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다스린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25장에서 인법지, 그래서 인법지.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지의 활동을 일으키고 또 천의 활동을 일으키고 도를 때 어떤 지혜를 받아들이고 도에서 나온 도로서 현으로서 자연의 신적 본성을 누리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입니다. 그런 스승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기회에 이 천하 왕이죠, 지금. 천하정. 이 천하의 어떤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앞서 나온 걸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천하식, 천하모, 천하정, 또 저 뒤에 나오는데 천하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하의 어떤 역할을 한다. 천하 백성의 스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정이라는 것은 어떤 무지무욕과 무의의 본보기. 그래서 스승의 본보기죠. 애민치국의 스승이죠. 지금 스승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의 천하정이고 또 22장에서는 또 28장에서도 나왔죠. 천하식. 요거는 손잡이죠. 어떤 병차죠. 병거의 손잡이를 놓치면 떨어져 죽죠. 지혜를 말하죠. 어떤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건 사사로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굴복하지 않고 계속 올바른 지혜, 오직 무에서 오는 지혜, 승명이죠. 승명으로서 어떤 천하 백성의 어떤 스승, 참다운 지혜의 어떤 올바른 지혜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하식입니다. 천하모, 이거 뭡니까? 살리죠. 천하 백성을 살리는 길을 부어준다라는 것을 함축하죠. 아주 어떤 드넓은 사랑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죠. 천하정은 뭡니까? 이거는 예언자죠. 요거 점쟁이라는 뜻이죠. 정인. 거북점 같은 거 쳐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그 미신을 실천하는 점쟁이지만 여기서는 참다운 하늘의 뜻을 천하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예언자. 그렇죠. 하늘의 뜻은 뭡니까? 결국 사람은 신적 본성을 발휘해서 그 신적 본성을 완성하면서 도에게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다. 허무한 어떤 슬픈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알리는 예언자죠. 성인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백성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인생의 참다운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 이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왕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78장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다.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있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모든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사랑의 어떤
어떤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천하라는 천하식, 천하모, 천하정, 천하왕, 지금 천하정 이럴 때에는 이런 천하백성의 스승이다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하사가 범하는 그런 조승한 정승열, 그저 냉탕, 열탕을 반복하는 그런데 어리석음에 머물 것이냐. 이런 그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평화죠. 그건 평화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정은 항구적인 평화죠. 그리고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평화입니다. 자, 얻은 것을 택할 것이냐. 노자는 이제 두 개의 어떤 그거를 제시하면서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하사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45장 모두 마치고 46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